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경고히 할지니라. 13절까지만 했습니다. 이 스가랴 8장은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7장에서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하는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분노가 일 정도로 질투를 하신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크게 분노할 정도로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떠나시지 않지요. 늘 그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늘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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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계속해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깨달을 때까지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 우상 숭배를 해봐라.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너희들이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7장 같은 데서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텅 빈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이제 회복의 말씀이죠.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라지고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이 그득그득 노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그득그득하게 되는 모습을 주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읍 성산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 노인들이 장수할 수,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죠. 환경이 나쁘면 오래 살기 힘들잖아요. 아주 복락된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심판의 내용은 젊은 사람들도 없어지고 다 죽고 어린아이들도 다 죽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득그득 할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제 행복한 장면을 주님께서 다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일상이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이런 회복이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평소에는 몰랐다가 이것이 오랫동안 7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야 기이하다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너희들에게는 기적같이 기이하게 느껴지겠지만 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평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으니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일이 성취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까마득합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함께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끝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답니다. 해 뜨는 땅은 이제 동쪽 바벨론 페르시아 땅을 말하고 서쪽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뭐 애굽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 끌려가고 포로되어 흩어버리셨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백성을 모아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셨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기적도 늘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뭔가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또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회복한다. 내가 회복한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지만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날,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그 행동하는 순종해서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 강물이 딱 멈춰섰듯이 건축을 시작하는 그날은 그 이전에 살던 날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짓다가 중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년 내지 18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순종해서 건축하는 그날부터는 그 이전 날과 확연히 다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삭시 없다. 이 말은 거둘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놓고 쌓아놔도 그게 다 남들에게 빼앗기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그런 피폐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새끼를 낳아도 젖을 짜놔도 양털을 깎아놔도 뭐 치즈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다 해놔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데 그런 삶이 이제는 끝났다. 선지자들의 말을 붙들고 힘을 내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니까 순종의 행동을 시작한 이날부터 내가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리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불순종할 때 살던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을 대하는 태도를
이전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산물을 얻고 때에 따라서 비를 얻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그 황폐함이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시기가,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노래한 그 사람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노래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 노래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충분하게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까 9절에도 손을 견고히 하라 얘기하셨는데 지금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하게 하라.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라면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비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세상으로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요 근거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나를 시작으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가서 모두를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소망을 붙들고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